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의 인생에서 이제 3년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그 인생을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기 때문에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초기라고 한다면 그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마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네, 지도를 보시면 맨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요. 그 지도 중에 위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사렛도 7시 방향에 보시면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저기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도시가 있는데 온 도시를 다니시면서 크게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음. 네. 첫 번째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고,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를 가셔서, 우리가 선교 가면 이 3가지 사역들을 이제 하는데, 선교를 가서 이 3가지 사역을 꼭 해야 된다.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가르치는 팀, 전파하는 팀, 치유하는 팀, 이 3팀이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느 팀에서 가장 사역을 하고 싶으실까요? 네, 다 하기 싫으시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저 3가지 사역팀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싫은 팀을 하나 골라주십시오. 1부에 물어봤더니 1번, 2번은 빵표고 3번에서 2표가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기권하셨고.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2부도 한번 손 들어볼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거 아니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는 드셔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안 드시는 분은 이렇게 찌르십시오. 자, 가장 하기 싫은 팀, 가장 들어가기 싫은 팀, 가장 부담되는 팀을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1번 가르치는 팀. 오, 의외로 있네요. 그럼 이분들은 제가 3번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자, 2번 전도하는 팀. 이분 한 분 계시네요. 그럼 3번 치유하는 팀. 네. 자, 감사합니다. 제일 많으시고.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말 되게 안 듣죠. 네, 내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생각하기가 싫으십니까? 네. 제가 설교하다가 질문 던지는 거 이렇게 하면 속으로 그러는데, 목사님 그만 질문하고 그냥 할 얘기나 하십시오. 혹시 그런 거 아니시죠? 이게 오고 가야죠. 오고 가야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답답해요.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3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3번이 제일 부담스러울까요? 자, 1번과 2번은요, 내가 가르쳤는데 뭐 줘라도 그렇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 내가 전도지 돌렸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뭐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병 고쳐주겠다고 불러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고 이제 말해놓고 딱 기도를 했는데 안 나봐요. 그러면 저도 민망하고 이 사람도 실망하고 좀 분위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3번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팀들이 저 3번을 잘 안 해요. 1번은 하고 2번은 열심히 하는데 3번은 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나아요. 여러분이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요. 여러분이 쓰던 손수건만 이렇게 던져도 병이 나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림자를 누가 밟기만 해도 병이 나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사역 하겠습니까? 그죠? 3번이죠? 무조건 3번이죠. 그죠? 네. 그런 권능이 있는데 왜 3번 안 하겠어요? 똑같은 사역인데 어떨 때는 되게 부담되고 어떨 때 더 하고 싶은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1번과 2번 사역은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전도지 잘 안 받고요. 내가 전하는 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가르치려 하는 거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거 듣겠습니까?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가 환영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3번은 엄청 환영받습니다. 엄청 환영받아요. 그 교회 가면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 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가보신 분 솔직하게. 제가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할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저 북쪽 캘리포니아 LA에서 내려서 한참 가야 되는 곳이요. 거기서도 좀 더 들어가면 레딩이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가서 기도 받으면 병고침 받는다라는 소문이 한국에도 났고 전 세계에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일반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누가 왔냐면 엄정화라는 가수가 왔습니다. 바쁜 연예인이 엄정화가 왔어요. 왜 왔는지 저는 못 봤어요. 같이 공부했던 그 분한테 들었는데 엄정화 씨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받으러 온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잘 뭐 좋아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잘 고친다라는 소문이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기독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죠.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도 애가 이제 1살 되는데 그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1살짜리 애가 1살인가 2살밖에 안 됐던 애가 그 부모가 그 애 고치겠다고 거기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세상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를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소문만 나면.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1번과 2번 사역을 하지 않고 3번 사역만 계속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병 고쳐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것도 공짜로 고쳐주는데. 어떤 병이든 낫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후기 쪽에 가서는요, 3번 사역을 거의 안 하세요. 1번, 2번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적인 가르침이거든요. 회개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그런 것만 계속 가르치니까 아이 요즘은 병도 안 고쳐주고 살려둘 이유가 없겠네 하고 죽이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병 고치는 사역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에는요, 본질적인 사역이 있고
비본질적인 사역이 있어요. 본질적인 사역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게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사역은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본질적인 사역이 있고 비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는 본질적인 사역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 거는 교회예요. 사역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전통에 목숨 걸지 않아요. 대신에 말씀, 본질이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 주가 돼요. 전통이 본질인 것처럼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배. 예배다 뭐예요? 예배다 뭐예요? 선교죠. 예배, 선교, 그 다음 뭐예요? 교육, 그리고 교제.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게 못 드리게 만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려야죠. 목숨 걸고. 두 번째로 선교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니까 맨날 자꾸 해외 선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포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교육, 가르치는 사역.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몇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번째, 교제. 여러분 교제가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나요? 왠지 교제는 좀 노는 것 같지 않아요?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율법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이 교제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본질적인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우리가 팀으로 모여서 같이 뭔가 하고 전도할 때도 팀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교제는요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공부하는 거는 그래요. 그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그룹이요? 그걸 제가 꼭 해야 되나요? 꼭 참석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선교하고 혼자 공부하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듯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자 활동하셨나요? 예수님 혼자 전도하셨나요? 예수님 혼자 선교하시고 혼자 가르치시고 뭐 혼자 병 고치시니 하셨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 핵심 제자인 3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교제가 본질적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요? 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요? 성경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요,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거에 동의하신다면 반드시 소그룹에서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뭐 누군가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목에다가 총 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으실 거죠? 그죠? 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교제 부분에서는 그게 너무 약해요. 여러분, 큰 교회가 왜 자꾸 커지고 작은 교회는 왜 자꾸 작아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4번 교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작다라는 얘기는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맨날 보는 사람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계속 보고 자주 보고 하면 좋을 때도 있지만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없기를 바라지만. 저도 있어요. 저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4번 교제라는 이 사역을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교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큰 교회는 계속 커지는 거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제를 필수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내가 힘들어도 여기서 참고 인내해야지. 예수님은 그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도 아닌데 그러면 초기 때 왜 하셨느냐? 그 질문을 좀 던져 봅니다. 사람들의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면은 그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뭐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1번과 2번 사역 때문에 3번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사십니까? 평소에 느끼세요? 평소에 내 옆에 영적인 존재가 있네 느끼시냐고요? 잘 못 느끼시죠? 우리 잘 못 느끼고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잘 못 느끼고 살다가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다른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다가 언제 얘네들도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다. 자, 고쳤다가 아니에요. 만나봤다. 부담 갖지 말고 드십시오. 몇 분 계시네. 저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대학 다닐 때 20대 초반. 그때 딱 한 번 만나보고 지금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속에서만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눈앞에서 보니까 와, 좀 무서웠어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이상하고, 제가 만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눈빛도 이상하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우리랑 같이 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 천지 안에 이 영적인 존재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때 아마 그 창조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첫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인 것 같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악한 영들이 됩니다. 그 이후에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같이 거하셨죠. 그래서 그 땅은,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나라.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은요 100%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건데요?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알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본인들은 아, 나는 저거에 관심이 없어. 나는 저거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왜 시험을 봅니까? 왜 시험을 보나요? 수업 시간에 다 들은 건데 왜 시험을 보나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가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모르는 거였네.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이해를 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깨닫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죠? 시험 문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요 본인들이 선악과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인지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험의 역할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이 시험할 수 있도록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자기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먹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나는 저거 안 먹을 거야 라는 마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출입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함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에덴 동산 안에는 무엇이 없었나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없었습니다. 사탄만 잠시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들은 에덴 동산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시험 문제를 틀리고 나서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밖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귀신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얘들아 잘 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얘기를 하니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겠냐고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귀신이 쫓겨나요. 봤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그곳에 있을 수 없어. 쫓겨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병 고쳐주시고 떠나갔어요. 건강해졌어요. 봤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사람은 살아날 거야 하고 다시 살려주시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후기 사역 때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가실 일이 다가오고 시간이 없으시고 이미 충분히 초기 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더 이상 하시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본질이신 1번과 2번 사역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죠. 자, 고장난 나무인데요. 성경책 펴시고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자, 죽을 뻔했지만 가르치다가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셔요? 가르치시잖아요. 죽는 일이 있어도 가르치시잖아요. 왜요? 이게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내려오셔서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가르치셨다고요. 본질적인 사역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가르치신 다음에 쫓아내시는 사역이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지난주에 나사렛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나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반도 못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귀신들, 악한 영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33절 이런 데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수. 귀신 공동체가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쫓겨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막 혼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상하게 하려고, 다치게 하려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보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은요, 사탄이 타락해서 된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원래 역할이 뭡니까? 천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호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귀신. 천사. 여러분 조는지 안 조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건데 천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보호하는 존재였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상하게 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보십시오. 나하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비밀 얘기 다 하고 뭐 간슬게 다 퍼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그런 원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부가 됐잖아요. 근데 부부 싸워서 이혼을 하면 세상에 그런 원수도 없어요.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이 나랑 친했을 때 나한테 말했던 비밀들 얘가 미우니까 이제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얘를 공격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우리 청년들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사탄이 하는, 귀신이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잘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과 싸워서 싫어진 이후에 막 그 사람 욕하고 다니는 거 귀신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공격은 하지 마세요. 공격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공격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공격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사탄이 하는 행동, 귀신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다니는 거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그러고 살고 있나?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귀신만 꾸짖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질병도 꾸짖고 쫓아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요. 그래서 그 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 이 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이후에도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40절 41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병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날이 밝았어요. 해가 떴어요. 새벽일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이곳에 누가 찾아와요?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한 번에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저기 찾다가 안 계시면서 계속 찾아보니까 어디선가 발견된 거죠. 그렇게 찾아다닌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지 말라고 막 붙잡고 있거든요. 왜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어서? 예? 예수님을 너무 섬기고 싶어서? 아니요.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쳐주시는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새벽부터 이제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뭔가 막 꼭두 새벽부터 막 간절히 기도해서 왔는데 구하는 것이 어떤 문제 치유, 뭐 문제 해결 이런 걸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기를 바랬는데 이들은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질병을 고침받는 이런 기적들을 그들이 원해서 남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고쳐줄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사역의 본질이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신앙생활의 본질,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에 집중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배, 선교, 교육, 교제라는 이 사역이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본질 사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잖아요. 그럼 밥 사역. 밥 사역은 본질적인 사역입니까? 비본질적인 사역입니까? 네? 뭘 것 같아요? 비본질이라고 하면 안 해줄까 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 밥 사역은요, 비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나 왜 하냐? 여러분, 비본질 사역을 왜 하냐?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면 그로 인해서 오후에 있을 교육과 오후에 있을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밥 사역이 돕죠. 예.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사역은요,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교회 보면.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밥하는 거가 주가 돼가지고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못 드려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하면은 괜찮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1부도 예배 안 드리면서 2부 때 와가지고 위에서 밥하면서 이렇게 뭐 틀어놓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럼 그게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내도 마찬가지예요. 또 안내를 예로 하나 드릴게요. 자, 안내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비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비본질이죠. 그러나 왜 합니까? 예배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를 한다고 해서 계속 밖에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밖에서 계속 안내하다가 언제 들어오느냐? 찬양 다 끝나면 그때 들어와요. 그럼 말씀은 듣겠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앞에는 찬양은 준비하는 시간이래요. 진짜는 말씀 듣는 시간부터 시작된대요. 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배운 겁니까? 여러분, 찬양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찬양은 본질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찬양은 준비하는 거라 준비 찬양이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럼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그렇게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죠. 사역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제가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험에 드실 분 계실까요? 목사님 내 사역에 대해서 되게 인정을 안 해주시네.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봐 제가 얘기를 못하는데 1부 때 물어봤더니 얘기해달래요. 그럼 제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저를 산꼭대기로 끌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데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부탁할게요. 1부 예배 드리고 하세요. 1부 예배 안 드리고 중간에 와가지고 2층 올라가서 바로 하시는 거 그거 절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역이.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사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본질 사역을 해야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이었는데 자기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러냐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악기를 내려놓고 여기 서서 회중석에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대요. 자기는 무조건 반주를 해야 된대요. 근데 반주를 무조건 하면서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결국 제가 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내가 악기 연주하는 게 본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질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질이니까 내가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든 노래로 예배하든 여기서 예배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내가 예배를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죠. 내가 한 선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거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거 못하겠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선교, 교육, 교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예배와 교제는요 천국 가서도 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전도할 일 있습니까? 천국 가서 뭐 배울 일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와 교제는요 우리 천국 가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비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공동체 안에 가서 부딪히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참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면 그 안에서 분명히 열매 맺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본질 사역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